예, 오늘따라 갑자기 막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갑절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는데요. 예? 참 은혜 충만합니다 이게. 어제 우리 김순효 권사님, 우리 또 현성이 결혼식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또 황천수 우리 또 성도님 또 뵈니까 너무너무 또 좋고, 또 여러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권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래서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 우리 박수 한번. 예. 그리고 또 마치고 또 이동춘 목사님 또 하여튼 우리 어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8시 정도, 저녁 8시 정도 도착한 걸로 이렇게.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어제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동식 목사님까지 갔으면은 오늘 아마 이 설교뿐만 아니라 주보도 새벽 5시 정도에 마치지 않았을까.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이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합니다. 간간히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간간히 그냥 성령의 역사있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떠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기억하자.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언제 성령이 임한 겁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님이 그때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그때 세워지거든요.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에서 내렸던 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 생일. 예, 교회가 이 땅에, 구약 교회는 있었는데 구약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구약 교회를 잇는 날이 언제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내렸던 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신약 교회, 새로운 교회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강하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은사도 나타나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 그 120명 모두가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이 불의 혀같이라는 것은 뜨겁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막 터져버리고 성령의 나타남의 어떤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 속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성령님은 이렇게 그냥 뭉텅거리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뭐 뭉텅거리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120명 성도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했느냐?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리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인 제사장직을 갖다가 한 분 한 분에게 준 겁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도 성당이나 천주교는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구약 그걸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로 우리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엇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이걸 가장 잘 활용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지금은 그게 다 깨졌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 14만 4천 명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사장이 될 때까지는 가정이 파괴되던 어려움을 겪던 참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기만 하면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제사장, 그만큼 제사장직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혀있는 담들을 이 중보자, 회복시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들이 그걸 갖다가 막 주장했는데 어느 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20만 명인가 그래요. 신천지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가짜다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새천년으로 또 새천지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 새천지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이만희의 내연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신천지가 잘못됐다 막 자기들끼리 막 그래서 탈퇴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그게 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있던 각 사람 위에 무엇이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여있던 성도들은 모두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죽었던 영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들이 고침받고, 그래서 회복되니까 막 살아가야 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삶이 기쁜 겁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해도 재미없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없고, 뭐 전도해도 재미없고, 교제해도 재미가 없고,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이게 영이 죽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회복시켜 줍니까? 재미없는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삶이 재밌어요. 삶이 기뻐요. 삶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내 육이 건강을 회복하고, 내 육이 얼마나 이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들 보면 뭔가 변했네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뭔가 이 얼굴이 환해졌네요. 그거 뭡니까? 그렇죠. 그게 내 영이 기쁘니까 내 겉으로 표가 나는 겁니다. 즐거우니까. 뭐 밥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도 찌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전에보다 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이 당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데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때가 성령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순절은요,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3대 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 3대 절기는요 지켜야 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국내에 있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날은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을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오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2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마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 땅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변화시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서운 집단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모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었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가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혜사를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기원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원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런 힘을 갖다가 성령님이 주셨다.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신이 아니라 성령은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한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안 떠나갑니다. 감사하잖아요. 예? 이게 참 큰 힘이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1회, 단회, 세례와 똑같습니다. 세례도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잖아요. 2번, 3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단회적, 한 번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2번, 3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언제나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계속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책망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성령님은 계속 이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것은 잘못이다, 회개해라. 막 이런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가도록.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네? 문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듣겠다고 하면 끝.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이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시지만 성령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내가 구원 안 받겠다, 내가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안 가겠다, 나는 죄를 짓겠다라고 하면 성령님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례적으로 끝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생각이 죄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이 계셔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몰라요. 성령이 영원토록 계신데 왜 나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님이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자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삶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야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나의 이 삶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힘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이 이 힘든 걸 통해 가지고 나를 왜 어떻게 이끌어갈지, 무엇을 하실지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왜 자녀들의 하나님 이 자녀들의 가야 될 길이 뭐고 하나님 이 자녀들로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이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꾸 실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꾸 힘듭니다. 왜? 고난이 끝이 안 보이니까, 어려움이 끝이 안 보이니까, 끝이 안 보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고난을 끝낼 것이다. 그때까지 참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해하니? 예. 그러면요 그때부터 기쁘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그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곧 오겠다. 내가 곧 올 테니까 참고 견뎌라. 그러니까 견디는 겁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요,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왜?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더라, 조금만 참으라, 요런 시대가 올 것이다, 요런 시대가 올 것이다, 참아라. 그러니까 전부 다 참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세상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볼게요.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요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책망받을 것이다, 요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요 세 가지를 지키게 됩니다. 책망하니까. 그 의에 대해서도 네가 불의를 했는지 정말로 의를 행했는지 요걸 책망한다 그러고,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책망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이 세상이 책망받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만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걸.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성령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무당인데 가가지고 장래일을 말해 주십시오 해도 무당은요 몰라요. 못 가르쳐줘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무당이 자기 인생을 축복해서 자기가 뭐 미래 보고 자기 인생을 미래 위해서 살아가지, 뭐 무당도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과거는 무당이 맞춥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괜히 그냥 전보러 가고, 그리고 뭐 토정비결 본다고 그냥 뭐 연초에 여러분들 신문 찍찍찍 하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정말 장난으로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장난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점 보는 것, 그리고 장난으로 이 인터넷 나오는 점 있죠. 예? 요즘 말하면 타로 같은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들도 몰라요. 그들 알면은 그들이 하나님 되지. 하나님과 다른 게 뭡니까? 미래를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성령 하나님은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시는 역할들이 좀 달라요. 그죠? 우리 이제 삶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다 배웠습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공부했던 분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화면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혼자 단독으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력하면서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 세 분이서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일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겠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말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겠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동성교회를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 계획 속에 무엇을,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그렇게 할 수 있게. 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뭉뚱그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겠다 계획했고, 그 창조 속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니까 뭐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말씀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했다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실상, 형상, 물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체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상이 되게끔 능력을 누가 부어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체가.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함께 단독으로 성부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걸 합력이라 그럽니다. 합력.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 계획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동성교회 이제 교회 근무를 해야 되겠네. 그럼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임하게 해서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이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말씀을 믿은 대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대로 일어납니다. 왜? 성령님은 무엇하는 분입니까? 능력 있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에너지, 활력이라 그러죠. 운동력.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단독으로 성부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옛날에나 창세 전부터 그렇게 일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로. 하나님은 때로 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단독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은 대로.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은 무엇하는 분입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게 문제죠. 믿으면 다 됩니다. 믿으면 그렇게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이 참 믿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몫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그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뜻이 있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역을 담당해 나가십니다. 이런 성령이 2000년 전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말씀 위에, 성령 위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좀 대답이 좀 달라야 되는데. 성령은 그렇죠. 이 다시 반복하니까 괜찮아요. 반복하니까.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기억납니까? 그럴 때 무엇으로 예를 들었습니까? 성령은 바람이 임의대로 분다. 그래 바람은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다 배웠죠. 바람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아까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 있나요? 화면을 보고 첫 번째는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가 이제 이 바람을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바람은 임의대로 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여러분들 부는 시간대를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으면 부는 겁니다. 어디서 부는 장소도 압니까? 몰라요. 지가 그냥 저기서 불고 싶으면 저기서 불고 뭐 시간도 여기서 언제 뭐 낮에 불고 싶으면 낮에 불고 자기 마음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람을 느끼려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부는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는 곳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성령으로 비유했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내가 성령님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릴 만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말씀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항상 있을 때 성령은 그냥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말씀이 있는 자리로 있을 때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있고 교육 듣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 읽는 자리에 있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은요 내 속에서 오는 겁니다. 강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킬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오순절처럼 막 그렇게 뜨겁게 내리는 성령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조금씩 담비 내리듯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달라요. 그런데 오기는 옵니다. 언제?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항상 계셔야지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왔다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바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오늘 간단하게 이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요 아이들 요거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아이고 요 아이들 알아들을까? 뭐 알아듣거나 말거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지옥 설교해야 됩니다. 100% 어린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주일학교 못 들으면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요. 바람이 분다는 거 뭘 보고 압니까? 예? 그렇죠.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날린다든가 아니면 종이가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뭐 휴지 조각이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불면은 뭡니까? 집이 날아간다든가 요거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왔다는 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삶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이 당시는 성령이 나타남을 무엇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은사. 성령이 나타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병이 고쳐지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하고 차기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많이 변했네. 그 실제로 나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네요. 그걸 보고 성령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은 항상 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사랑해 가지고,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를 사랑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 가지고 말씀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팍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 사모하는 요 정도에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 가정에 성령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느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듣고요, 고넬료 온 가정이 그냥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강하게 그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인들까지도 다 변해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면 성령을 받게 돼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은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은 우리 화면을 보면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은 첫 번째 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누가?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심령 속에 성령이 강림했다. 이렇게 임한 성령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의 인치면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 떠나가요. 그런데 요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임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 구약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간헐적으로. 그죠? 간헐적으로 성령이 뭐 누구에게, 뭐 선지자들에게 내리고 왕들에게도 내리고 뭐 간헐적으로 내렸기는 내렸지만, 이 성령은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냥 삼손에게도 성령이 들어갔다가 죄를 지으면 나가고, 들어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가 나가고, 이렇게 구약의 성령은 이렇게 역사했지만, 그런데 신앙의 성령은 다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부어진 성령은요,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런데 성령님은 근심은 할 수 있어요. 요 죄를 지어가지고 얘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내 말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성령님은 근심은 할 수 있지만, 성령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갑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영원히 거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 마음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구원 보장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구원 안 받겠다 하면 요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시지만, 성령님은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건데, 우리를 천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자유의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안 듣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으면 성령님도 내 속에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계속 문 밖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제발 야야 중모가 문 좀 열어라. 내가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팔짱 끼고, 예수님 못 들어와. 나는 좀 즐길 거 즐기고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 안 열어주면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그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은 계속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지 강제적으로 열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의지가 바뀌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뭡니까? 생각,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성령님은 뭡니까? 새 힘을 주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바뀌도록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된다. 왜? 그래야지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주신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내가 성령 받겠습니다라고 의지가 그렇게 발동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내가 달라 소리 안 하면 안 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려고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갈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왜? 내 의지가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성령님께. 그때 성령님은 과감없이 그냥 역사하는 겁니다. 과감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기도에서 계속 반드시 받아야 되고 명령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한 번이면 족하지 뭘 다시 또 부모와 관계 또 뭐 계약 쓰고 또 뭐 내가 집 해외에 내가 5년 나가 있으니까 또 다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계약서 써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번 부모와 관계는 영원한 거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우리 속에 오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그래야지. 왜 그래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왜 그래? 성령님은 역동적이고 성령님은 활동적인 분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성령님은 역사 안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그냥 막 임재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최종적인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합니다. 정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로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 우리로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독케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놓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하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고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라고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 성령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전하겠습니까? 전하다가 낙심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장 31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라. 요거 하려고 그런 거. 요거 하려고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전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힘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예? 빠집니다. 그러면 힘 빠진 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만 내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무너졌잖아요. 우리 배웠죠?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거든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에너지를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엘리야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교회 일을 하면 시험 듭니다. 기도 안 하면. 아시겠습니까? 왜?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항상 기도 모임 끝나면요 뭐가 듭니까? 시험 듭니다. 왜? 내가 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방심하다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전도하고 나면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기도를 쫙 해주면요 내 속에서 무엇이 나갑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럼 나도 모르게 허무함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목회를 왜 해야 되나?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큰 일을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뭡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영적인 거는 빠져나갑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또 읽고 가가지고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100% 시험 듭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못합니다. 이 듣는 것으로 못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빠져나가잖아요. 당장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여지없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채워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빠져나갔는데 에너지는 활동을 하면 빠져나가요. 예수님도 혈루증 여인 만졌을 때 뭐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예수님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듭니다. 특히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일에 큰 중대한 일을 하면 할수록 시험 듭니다. 우리 교회 건축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100%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해놓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일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걸 채워 넣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그게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오실 성령과 교제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꿈꾸어온,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서부터 꿈꾸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아라. 왜? 그래야지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야지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치료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예언으로 막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유익함을 얻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음으로, 가정이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이 가정,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이 유익하게, 교회가 유익하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유익하게. 유익하다는 것은 뭐냐? 칭찬 듣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 저렇게 성공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유익한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령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을 부정하지 마시고. 어떤 교회는 성령을 부정합니다. 그 교회는 진짜 죄송합니다만 축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 못 받는 비결, 성령을 부정하면 됩니다. 왜? 성령님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유익하게. 성령을 부정하면 안 돼요. 성령을 부정하면 진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2024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권능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권능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각양의 은사 주십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성령님은 힘을 주십니다. 이런 성령 여러분들 꼭 외면하지 마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이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제가 마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기도 못합니다. 찬송 불러도 기쁨 없습니다. 전도는 할 생각도 안 합니다. 봉사 강 건너 불 보듯 그냥 구경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받은 은혜가 청량할 수가 없는데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 식어진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제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또 봉사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받으셔서 세상의 어떤 재물과 이익에 눌려 꼼짝 못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귀찮고 불편해지고 이런 영적 상태라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우리 앞에 이런 어떤 귀찮은 것들을 폭발시키는 능력이 성령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들,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들 있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그걸 갖다가 성령을 받으면요 터뜨리고 폭발시키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 아무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일하면서 피곤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또 이 콜라고 내 힘으로 하다가 그런 변을 당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들이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2024년 남은 한 해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유익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놓는 교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가정,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되는 모든 일들이 갑절의 은혜를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함으로 그들을 입술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감동받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로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예물